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일들과 그 삶의 환경에 거꾸로 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을 얻게 하시고 나의 삶을 걸음을 걷는 나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내 걸음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고 그분에게 맡겼다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밀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분을 인자하심과 그분의 여러분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밀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로 기적을,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가는 매일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필리핀 팀들이 오늘 출국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말라위, 키르기스탄 이쪽 팀들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오늘, 내일 하고 토요일 중으로 다 귀국을 하게 되는데 좋은 복음의 송전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70문도 70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는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말라위에 나가 있는 우리 팀들은 뉴스에 보셨겠지만 말라위 부대통령과 거기는 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목사고 크리스찬이에요. 그 부대통령과 장관들 여러분 이분들이 탔는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다 10명이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몇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고마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번 주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죠. 예.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도 목자는 이해되지 않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마음, 삶을 다 열어놓고 잔치를 벌여요.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동전보다 몇십 배나 더 되는 잔치를 벌이는 여인을 어리석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아버지의 살림, 원어적으로 보면 비오스라고 그랬는데 비오스라는 말은 바이오라는 말에 기원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재산 내놔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명을 가져간 불량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또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양 몇 마리보다 더 많은 돈 들어가는, 때로는 양을 잡은 잔치를 벌이고,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몇백 배 되는 잔치를 벌이고, 내 생명을 가져가고 살림을 가져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는 이 잔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생각하면 이번 주일에 3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고 또 수백 명이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잔치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버지의 잔치를 벌이는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맏아들. 정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정작 맏아들은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는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잔치에 탕자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는 형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손을 잡고 들어오는 진짜 여러분 더 브라더, 그 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년을 예수를 믿었고 평생을 믿었지만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복음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예수 엄에서 보면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생명이 크다면 내가 아직까지 한두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이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내가 집 나간 아들을 손을 붙잡고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충실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되면 안 돼요. 잔치를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한 번도 아버지 잠깐 계세요. 내가 가서 동생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에드먼드 클라우린의 얘기처럼 형이 나가서 동생을 데려와야 돼요. 늙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간 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집 안에 있는 진짜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번 주일에 오는 잔치가 저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잔치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때마다 허그해주고 환영해주고 그 잔치를 기뻐하는 아들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가 같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오면 손을 잡아주고 허그해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잔치의 형아들이 되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손을 잡아주고 달려가서 허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때로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얼굴이 더 굳어져요. 가만히 주일날 보면 새신자들의 얼굴이,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간격이 있는 사람들은 춤추듯이 오르고 내리고 만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과 있는 사람들은 진짜 형마가 돼서 보기만 해요.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없다 아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잔치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는 잔치인지, 새생명 천국 잔치가 한 사람이 구원하면,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간 그 목자의 마음으로 100사람의 의인이 돌아온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온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형아가 되어서 내 손으로 그 아이 하나를, 그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영혼을 손을 붙잡고 올 수 있는 복음 선포자,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멀리서 보고도 사람은 눈빛만으로 다 알아요. 달려가서 보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달려가 손을 내밀고 안아주는, 여기 오는 400~500명, 새벽 기도하는 이 400~500명이 그렇게만 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에덴으로 변해요. 여러분 특별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도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더 굳어요. 잔치를 더 싫어하는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렇진 않으면서 그게 굳어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모르고 저 영혼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고 달려가서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일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해주는 진짜 더브라더 예수님 같은 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형은 예수님이에요. 옆 동네에서 이웃나라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어설픈 동생을 찾으러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왔어요. 우리는 그 빚을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를 찾아온 그 형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대신해야 돼요. 그런 멋지고 귀한 우리 형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 큰 고난이 있었지만 기적같이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고 있는데, 목동 푸른나무 교회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과 1월 7일, 7일 날 분리개척을 한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로, 저 익산에 있는 익산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지역 전체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똑같이 지교회 푸른나무의 이름으로 함께 사역하는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에 그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방주와 등대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또 오후에 제가 갑니다마는 모리아우를 건축하면서 또 그 전에라도 이번 가을 학기부터 출산 장려에 대한 문제와 연관해서 돌봄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간이 없지만 어떻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학교 같은 돌봄 시스템을 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월급을 주고 매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TF팀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모이고, 지난 주에도 또 우리
김소원 간사님을 모시고 워크숍들 하고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마음껏 직장생활하고 학교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애들을 붙잡아 놓는 여러분 이런 지킴이 돌보미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세 가지를 한 가지를 다 한다면 덕성의 인성까지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수학과 영어를 돌봄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푸른 나무, 거룩한 푸른 나무 세대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마음을 수년 전부터 갖고 있고 여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지방으로 온 데를 다니면서 지금 이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30명 정도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많지 않고 30명에서 오후에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부모들이 오는 저녁을 교회에서 먹이고 이 아이들을 거루터기로 그리고 시내까지 일어나는 버들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에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고 교육관에 세워지면 영아부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옛날 성교원 같은 그런 기관도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 당진 동일교회처럼 어제 새벽에도 온누리 교회에서 그저께 새벽인가요? 그저께 새벽에도 온누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3시간 가까운 시간을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나눴습니다마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십수년 전부터 큰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좁고 이래도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 장애인의 학교까지 모든 걸 그 안에 넣어서 진짜 다음 세대 일주일 내내 그 세대가 그 안에서 배우고 자라고 미세먼지와 그리고 여러분 황사가 오더라도 아이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는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그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꿈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져서 작은 한 그루의 묘목이 푸른 나무의 동산을 이루고 거목으로 자라는 이 환상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7대 비전 중에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의 대장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 기도가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언제든지 이 강단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전체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이 계단에서도 이 위에 여기 이제 그 뒷자리가 많이 넓어져서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때로는 장로님들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가 지성소지만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자리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 의자 이쪽에 나오셔도 의자를 물리시고 기도하시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맛,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시금석입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자의 진정한 내면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감사는 축복의 수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하에서 나오는 읽으신 23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1절부터 15절까지를 옮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는 감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따도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죠? 감사하여 이르기를.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8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고 한번 실패를 하고 기랏 이아림에서 법궤를 옮기다 실패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놓고 왕이 돼서 법궤를 옮겨놓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잘 됐다, 법궤를 제대로 옮겼다, 시온성으로 왕이 됐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도 감사하며. 감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이 70편이 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저 원수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시편이 짧거나 길거나 마무리가 돼요. 왕이 되어서 일이 형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 안에만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진짜 인생의 막창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같으면 삶을 거의 포기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이 신앙이 훈련화되어 있고요, 자기 고백화되어 있고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도 이 얘기를 계속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방송실 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상황이 아멘이 되시는 거죠? 시편 57편은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저 말씀은 57편의 머리를 보세요. 잠깐 머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57편 방송실 머리를 좀 보여줄까요? 우리가 찾아봐요. 예. 참 훨씬 편해요. 예. 방송실 원고를 띄워준 대로 좀 해주세요. 예. 57편 맨 위를 보세요. 예.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굴에 있을 때에 어디 있을 때에 누구를 피해?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인격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인생의 막창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빛은 요만큼도 없을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을 7년 동안 이어갈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9절에 내가 만민 중에
만민 중에 주께 뭐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어디서 이 감사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이 말씀은 7절과 8절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이 말씀은 왕이 되어서 자기 손발이 많아지고 뜻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일어나는 것은 그런 감사가, 그러니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찬송이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감사가 아니라 탄식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내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만민 중에 내가 뭐하고 열방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기도자의 능력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내 상황에 어떤 게 관계없이 아들람 굴에 있든지 엔게디 동굴에 있든지 시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는 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불미감사해요. 불평과 미움을 없애버리고 오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고요. 이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고 이 감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인정되고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보배로운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해하면 안 돼요. 왕이 됐으니까 감사한다?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어린 소년 때부터 이 감사가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세웠고 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데이빗 여러분 다윗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여러분의 삶이 저는 모르긴 해도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절박하게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왕궁에서 3년, 들에서 7년, 기름 부음 받은 지 17년. 여러분 17년 동안이나 정말 여러분 그렇게 쫓기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막창에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21세기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내 믿음을, 감사가 기적을 보이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믿음의 거목의 자리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9절 말씀에 9절 말씀 방송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뭐할지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9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뭐할지어다? 전할지어다. 자,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보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의 성호를 뭐하라? 자, 잘 보실 단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라. 전한다, 자랑한다. 이제 23절과 24절에 내려가서 뭘로 바뀔까요? 23절 마지막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함께 할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을, 구원의 기적을, 우리 민족이 행하신 일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뭐하라? 24절 한 절 더 읽습니다. 24절 한 절 더 읽을까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슴에 두지 않아요. 받음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여러분 체면도 없이 자랑해요. 법궤가 들어올 때에 왕이 춤을 춘다 점잖지 않아요. 뭐 조금만 해도요, 조금만 있어도 점잔을 빼고요, 거드름을 피워요, 사람은. 근데 왕이 여러분 한다. 나중에 그 아들이 이걸 본받았어요. 아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초기에는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요. 왕이 불가능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보고 넌 됐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믿음을 버려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배웠거든요. 백성을 마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뒤로도 아니고 손을 들고 백성을 축복하는, 이것은 에베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다윗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했어요. 아둘람 굴에도 여러분 정말 주먹 같은 비를 맞으며 한박 같은 눈을 맞으며 시방부지 엔게디 동굴에서도 감사로 그의 노래와 시는 끝나요. 왕이 되어서도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며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행한 일을, 귀한 일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지 못한다, 예수를 자랑하지 못한다, 그 벙어리가 아니라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 안 했다, 내 안에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나 진짜 구원받았을 의심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절대 끌어안고는 못 살아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사람은 당나귀 길을 가진 임금님의 이발사처럼 여러분 그 사건을, 뭔가 내가 남이 모르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밤에 대나무 숲에 가도 고함을 질러야 돼. 이게 본능이야. 근데 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주셨는데, 나를 오늘 이렇게 에베네셀로 살게 해주셨는데, 끝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나를 강권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는다, 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전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깊은 감사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형통하고 왕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쫓김과 죽음, 그 인생의 막창에서 한 다윗의 감사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감사는 성경의 시편에 끝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감사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오늘 내 모습이 21세기의 다윗의 모습을 재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름을 자랑하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일구 새생명 축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기쁨을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숲속 작은 날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여러분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다. 문나라 가운데서 주의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찬양하나니 하나님 다윗의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귀한 일을 전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자랑하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 다윗 같은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그 소중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에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에 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드리는 하나님의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시고 주의 크신 능력에 팔을 안기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권속